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교재 18쪽 소식 동파 선생 개송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대원각으로 충만하사계한데 아이 전도상으로 출몰 생사중하니 운하이 일념으로 득왕생 정토와 아조 무시업이 본종 일념생이라 기종 일념생에 환종 일념멸하리니 생멸멸진체에 즉 아여 불동하리라. 여 투수 해중이요 여 풍중 고탁이라 수유 대성지라도 역불름 분별하리니 원하 선 부모시여 여 일체 중생으로 제처위 서방하고 소우계 극락하사 인린 무량수하고 무왕력 무례하소서. 요거 발언문입니다. 어떤 발언문인가 하면은요, 여기 아미타불 상찬 그러는데요. 소동파 선생이 이 집안이 천재 집안입니다. 이 소동파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 당송팔대가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그 많은 문인들 가운데 최고로 꼽는 8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8분 가운데 3분이 이 소씨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소순, 그리고 소식, 그 밑에 동생인 소철, 이 3분이 당송팔대가에 들어갑니다. 그래, 한 집안의 3사람이 그 넓은 당나라에 그 긴 시간 당송 시대를 통틀어서 대표문인 8분, 8분의 3이니까 이거 보통 집안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개인의 노력과 뭐 주변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유전자의 힘이 이게 기반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물론 아버지인 소순도 불교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이 소식, 형인 소식과 동생인 소철은 이제 자유를 합니다. 소자유. 이 두 분은 불교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소동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요 뒤에 기록에도 나오지만 불교 신자의 출가자, 제가자 이래 분류를 합니다. 출가자를 흔히 이제 남자를 비구, 여자를 비구니 이래 부르죠. 제가자는 이제 출가하지 않은 불교 수행자를 제가자를 합니다. 이걸 우바이 그러는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은 소동파는 그냥 불교 신자 정도가 아니고 그 중국 불교사 속에서도 깨달은 도인 대접해 줍니다. 법통을 이은 각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또 대문장가라서 글도 무지 좋습니다. 그럼 이 글은 이제 아미타불 상찬 그러는데요. 이 글을 짓게 된 계기가 소동파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3년상 치르고 다시 관계에 복귀했다가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래, 낙방문유라는 책에 지난번 우리 앞쪽에서도 소개됐던 책인데 낙방문유라는 책 기록에 의하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당 원조 율사가 보건도서 귀성 서방 극락세계 하니 미산의 소식이 경사 망모 촉군 대군 정시 자미 유물하야 명장 호석으로 화 아미타불상하고 하야 추천 명복하고 이 개송할 다음에 요 개송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요거는 제가 그냥 적어 왔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당, 요건 지역 이름입니다. 전당 지역에 있던 원조 율사라는 분이 널리 도인과 속인들에게 서방 극락세계의 정성을 다하고 귀하도록 널리 권하시자 미산의 소식이, 미산은 요 소식이 출생지입니다. 출신지입니다. 그래서 미산 소식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미산의 소식이 경사, 공경이 돌아가신 어머니 촉군대궁 정씨께서 남기신 돌아가시고 이제 요 비녀, 귀고리 이런 유물들 있죠. 어머니의 유물을 공경이 사 보시해가지고 명장 호석, 호석이라는 화공에게 명하여 아미타 불상을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에다가 개송을 짓기를 하고 쓴 개송이 오늘 소개할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개송이죠. 아주 명문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원각으로 크고 원만한 깨달음으로 우리 지금 구미에서 원각경 같이 읽고 있죠. 대원각이랍니다. 이 완전한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대원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크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충만하사게 하신데 하사는 항하사의 줄임말입니다. 항하는 겐지스강을, 인도에 겐지스강이 있죠. 그거를 한문으로 옮길 때에 겐지스를 강가, 항하 요래 번역합니다. 그러면 항하의 모래 요 말은 겐지스강에 가면 우리 감천내과에도 모래가 많지만은요, 인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감천내과 모래는 또 거칠거칠하지 않습니까? 저 인도 겐지스강의 모래는요, 밀가루 같이 곱습니다. 예, 진짜 밀가루 같더라고요. 그 겐지스강의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알 숫자가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크고 원만한 깨달음으로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세계를 가득 채우시는데 아이 전도상으로 나는 전도된 망상으로, 전도된 생각, 이거를 곧 망상이라 그러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완전히 이런 걸 착각 그러죠. 잘못된 생각. 이 전도상으로 나는 전도된 망상으로 출몰 생사 중하니, 생사의 바다 속에서 출몰, 밖으로 나왔다, 다시 푹 빠졌다, 그러고 있으니 운하의 일념으로 어떻게 한 생각에 득왕생 정토와 저 극락세계 아미타 불 정토에 태어날 수 있을까? 혼자 자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답입니다. 조 무시업이 본종 일념생이라. 내가 지은 불교에서 무시무종 그러죠. 처음을 알 수 없다. 이건 아주 너무, 왜 우리 수학에도 보면 리미트 나오죠. 리미트. 이건 머릿속에서 가정할 수는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무식을 합니다. 시작도 없이, 아조 무시업. 내가 시작도 없는 아득한 세월부터 업을 지은 업이, 내가 시작도 알 수 없는 아득한 세월부터 지었던 업이 본종 일념생이라. 본래 그 근본을 살펴봤더니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일념, 한 생각, 잘못된 한 생각에서
생겼구나. 기종 일념생인된 요래 해도 되고요. 이미 한량 없는 그런 업이 한 생각으로 인해 생겼다면, 한 생각으로부터 생겼다면, 한 생각을 따라서 생겼다면 환종 일념멸하리니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업이 다시 도리어 한 생각, 여기서 한 생각은 요 앞에 한 생각은 일망념, 망이 빠진 거고 뒤에는 정이 빠진 거지요. 한 가지 바른 생각으로부터 한 가지 바른 생각을 따라서 사라지리니 멸진체 그리하여 무언가 생기고 사라지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 그것이 몽땅 멸진 사라진 자리에 생도 사라지고 멸도 사라진 자리에 즉아여 불동하리라. 내가 곧 부처님과 동일하리라. 똑같으리라. 이제 요거를 경전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특히 원각경에 요거 분명하게 설명해 놨죠. 또 불교에서는 이제 요거를 좀 이해하기 이거를 혹업고로 설명합니다. 혹업고. 고라고 하는 것, 고통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고통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게 다 살고 죽는 데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생멸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바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종무시업, 업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업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일념이라는 겁니다. 일념. 그래서 일념이 망령되면은 망령된 업을 지어서 고통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일념이 정하다면, 이거 정념이죠. 일념이 정하다면은 정한 업을 통해서 이 고통이 줄어들거나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더 궁극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일념이 정념이 되었건 망념이 되었건 부처님의 대원각에 드러난 그림자라면 일체가 생멸멸이 이게 다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근본 자리에서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다는 걸 여불동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아여불동하리라. 이렇게 근본 자리에 기합된 것을 비유하자면은 무엇과 같은가? 여투수 해중이요. 마치 물방울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저 바다에 탁 던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게 다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라고 여기는 게 혹이거든요. 나라고 여기는 게 미혹입니다. 이게 망념입니다. 그래서 요 나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요 미혹을 바탕에 두고 갖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 그 나를 확장시키기 위한 행위, 그 나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죠. 이걸 업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미혹한 망념에 기인한 망업, 이래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그 망령된 업들이 초래하는 결과는 뭔가? 생사윤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념이 깨어졌을 때, 깨어진다라는 것을 비유하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 세상 나와 나 아닌 거의 세계가 다른 거였다고요. 세상이 이만큼 넓은데 나는 요만큼 요게 나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망념을 타파하고 봤더니
미혹을 타파하고 봤더니 비유하자면 무엇과 비슷한가? 이 드넓은 바다에요. 요 한 방울 물이 탁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본래 똑같다는 거죠. 그쵸? 요 앞쪽에 보면은 불이 대원각으로 충만 하사계 이런 표현 써놨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본래 평등하고 온 세상이 본래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나다 너다 또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구분할 만한 게 없는 세계 그 세계로 뛰어드는 거를 여 투수 해중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무엇과 비슷한가? 여 풍중 고탁이라. 탁은 대장간에서 온도 올리려면 막 이렇게 바람 하는 거 있죠. 풀무. 예, 풀무. 바람 막 싱싱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주장들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간에도 그 풀무질 막 팍팍 하면은 그냥 붙여가지고는 그 대장간 온도가 그래 막 1000도씩 막 넘게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풀무는 기특하게도 팍팍 하면은 다른 것보다 더 능한 작용을 일으키죠. 훨씬 뛰어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지만 요 미망을 이건 뭘 비유하는가? 사람들 다들 자기들의 재능을 뽐냅니다. 특히 뭘로 뽐내는가? 손발로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걸로 뽐내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문사들, 이 사람들은 뭘로 뽐내는가? 입으로 뽐냅니다. 예. 그거를 이 풀무질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풀무질 하면 뭐 다른 데서는 그래 센 발음 안 나오는데 풀무질 대단하지요.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깨닫고 보면은 무엇과 같은가? 저 하늘에서요. 고도한 태풍이 부는데 그거다 내놔놓고 풀무질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표나 납니까? 표도 안 난다는 거죠. 예, 그 별것 아니라는 걸 그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번 개합했다 그러면, 미혹을 버리고, 망념을 버리고, 대원각의 세계에 한번 탁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는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자리입니다. 성인도 없고 중생도 없는 자리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자리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유대성지라도 비록 대성인의 지혜를 갖춘 자라도 역불능 분별하리니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분별해낼 수 없으리니. 요거는 우리 요 앞전에 유관선사 그 내용 읽을 때에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한 스님이 유관선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스님,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지. 스님도 불성이 있습니까? 나는 없다. 아니,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왜 스님은 불성이 없습니까? 하니까 유관선사가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다. 이래 얘기했죠. 아니, 중생이 아니면 그러면 스님은 부처님입니까? 나는 부처도 아니다. 그랬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면은 도대체 하물고 어떤 물건입니까? 이 말은 꼭 물건이라면 이름 안 붙여도 됩니다. 뭡니까? 이래 바꿔도 되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면 스님 도대체 뭡니까? 나는 무엇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불가사의라 하고 이게 유관 선생의 말씀이 후대에 오면은 다른 선사들에 많이 거론됩니다. 근데 다른 선사들은 이 의논하다라는 게 의논하는 게 뭘로 의논합니까? 말로 의논하죠. 그래 언자로 언이나 어자로 많이 바꿔가지고 사용합니다. 그거 암만 생각해도 미칠 수 없고, 예.
암만 거기에 대해서 말해도 부득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서로 합의해가지고 규정 지을 수 없다. 그쵸? 예. 이게 대원각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하는 거는 다 망념의 소산이고 그 망념이 무너지게 되면은 무너진 자리에서 바라본 이것은 뭔가? 스님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스님은 도대체 뭡니까? 암만 생각해도 미칠 수 없고 암만 거기에 대해서 말해봐야 부득 정확하게 얘기되어질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 요게 요 수유 대성지라도 역불능 분별하리니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대성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또한 역시 분별해낼 수 없으리니 말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으리니 원하옵건대 아선 부모시여 나의 선망 부모시여 나의 아버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시여 여일체 중생으로 저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이 자리 원각의 자리 모든 근원 이런 걸 이제 성품자리 또는 근원 이래 얘기합니다. 또는 선중에서는 이걸 본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또 교학에서는 이걸 진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열애장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법신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모나옵건대 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와 일체 중생이 제 처위 서방하고 계신 자리가 그대로 서방 정토가 되고 소욱에 극락하며 또 앞으로 지금 계신 자리가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되고 또 소욱 계속 그만 안 계시고 또 다른 데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옮겨가는 걸 윤회 그럽니다. 근데 가는 세계마다 소우 만나는 세계마다 모두 극락세계가 되어 인림무량수화사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일체 중생 모두가 다 사람 모든 사람이 무량수 한량 없는 수명을 가지신 아미타 부처님이 되어 무왕역 무례케 하소서. 가는 일도 없고 또 다시 오는 일도 없게 하소서.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성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개성 괜찮습니까? 예, 우리 불교 집안 안에서는요, 소동파의 이 개성을 명문장으로 꼽습니다. 후대에 아주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불교 신자니까 이걸 큰 깨달음의 세계라고 그러고, 또 극락세계라고 부르고, 또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래 표현하는데요. 기독교 신자라 그러면은 요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저는 바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극락세계 정토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으로 바꿔도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바꾸면은 또 불교에서는 큰 깨달음을 유독히 강조하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대원각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꾼다면은 이래 읽어도 되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없이 크고 완전한 사랑으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데 못난 저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태어나고 죽는 이 세계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니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회개한다는 표현 쓰더만요. 예. 어떻게 한 생각 회개하여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태어날 수 있을까? 내가 지은 비롯함이 없는 업, 이것도 우리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기독교에서는 죄라는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그걸로 바꾸면은 제가 지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은 죄가 본래 어리석은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니 이미 그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제가 지은 죄가 한 생각 때문에 한 생각으로부터 생겼다면 제가 크게 회개하고 한 생각 돌이키면 그 모든 죄가 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태어나고 무언가 생기고 멸하고 하는 일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저는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은가? 한 방울의 물이 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고, 또는 한 방울의 물을 저 광활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데에 풀무질하는 것과 같으리니, 아무리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되었을 때 저의 경지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이렇다라고 언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와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모두 서방정토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옮겨가는 자리도 모두 천국이 되게 하며 이 세상 온 우주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그대로 하나님과 같아서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게 하소서. 뭐 이래 읽어도 안 되겠습니까? 괜찮지요? 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 단 더 읽고 쉴까요? 쉬었다가 두 개 읽을까요? 10분요? 쉬었다 하겠습니다.